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또 서로 축복하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세상에 알 수 없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우리는 받았고 누렸고 또 그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 부활절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절을 보내면서 늘 마음속에 감사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또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또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또 은혜를 또 누리면서 살아갔는지 또 궁금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또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간 것 목사도 사실은 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그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본 바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신다고 많이 힘드셨지요? 별로 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새벽에 또 이렇게 힘드셔서 또 직장 생활 하면서도 나오신 주의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명에 대한 인물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람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지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아주 늦은 시간에 올라가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냐 하면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멀리 가셔서 또 예수님 나름대로의 또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을 자고 또 깨어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위로하기를 육신이 그냥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너희들이 어쩔 수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깨어서 예수님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인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이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깨어서 예수님 옆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에 그 기도의 은혜의 기도는 오늘날에도 사실은 들춰나지 않을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깨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사실은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만큼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때에 제일 먼저 다가온 한 여인이 누구였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한 향료 옥합을 가지고 왔던 그 여인, 그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향료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많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여인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12명에 있는 그 제자 가운데 제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과 모든 절기에 사실은 이 기쁨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활절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실은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정말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깨어있고 근신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보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찬송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찬송한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찬송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그 의미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하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왜 찬송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부활절을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매년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지요. 그렇지요? 이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지요? 슬퍼하는 날입니까? 즐거워하는 날입니까? 즐거워하는 날이죠. 슬퍼하는 날입니까? 우려하는 날입니까? 근심하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고 또 웃어야 하는 날이고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보내면서 가끔씩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이 부활절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될까? 이것을 사실은 또 생각해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셨다 그래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산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이에요?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물어보면 성경부터 찾아보시죠. 물론 성경에 답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산 소망이 뭐예요? 죽은 소망은 무엇이고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죽은 소망은 무엇이고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이 무엇이길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살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하고 또 고민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늘 산소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 이 소망과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들이 간절히 빌고 있는 그 복들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또 뭐 오래 살아가는 것, 그죠? 오래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한없이 벌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뿌려가면서 텅텅거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 각자의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그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권을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로또 1등 하면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요즘 얼마 정도 받아요? 못 받아봐서 아직 모르시겠지요. 로또 1등 하면 요즘 한 10억, 20억 받습니까? 더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그 20억, 30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산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있는 그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장수하면서 살아가고 부자로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또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망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죽음이 맞이하게 되면 결국은 이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다 끝이 나는 소망이라는 것을 본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소망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많은 것을 품은 사람일수록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도요, 이 마음속에 늘 근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 갑자기 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실은 죽고 나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질 소망이기 때문에, 없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정말 한 개라도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식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행복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장수를 가져갈 수 있을까? 무엇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죠. 올 때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소망들은 죽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었냐 하면, 어떤 소망을 줬다 그래요? 죽은 소망을 줬다고 얘기하십니까? 산소망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 산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있게 하세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 그래요? 하늘에 간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늘에 간직했던 그 소망과 하늘에 간직했던 그 유업은요, 이 세상의 죽음을 다 맞이해도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면 산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망은요,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뺏어갈 수 없어요. 이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6절 말씀을 제가 안 읽었다, 그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길게 살면 몇 세예요? 지금 길게 살면 몇 세예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죠. 그것도 정말 잘 살아야지 100세 시대에 사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 80세, 그죠? 이 정도 살아가면 야, 참 잘 살았다. 그리고 또 90세까지 살아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 장수했다. 뭐 그 정도 살았으면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대에는 우리의 인생이 10km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20대에는 몇 킬로로 가요? 20km로 간다 그러고 40대는 몇 킬로로 가요? 40km로 간다 그러고 70대는 몇 킬로로 가요? 70km로 간다 그래요. 저는 아직 70km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80대가 되면 몇 킬로로 갑니까? 80km를 가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이 교회 와서 이제 제가 몇 살 때 이 교회 왔냐 하면 한 번씩 제가 나이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네,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본다라는 거죠. 제가 39에 제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왔습니다. 네, 빨리 왔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벌써 40대가 돼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이 3년이라는 것이 빨라요. 어떻게 보면 참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빨리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몇 월 달입니까? 4월 달이지요. 정말 세월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있는 이 시험과 환난의 이 삶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많지 길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잠깐 세월을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칭찬과 이 영광과 이 존귀는요 정말 썩어 없어질 칭찬이고요 정말 썩어 없어질 영광이고요 정말 썩어 없어질 존귀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요 만약에 100세만 누린다면 그 땅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잖아요. 그것은요 평생 동안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존귀고 그런 영광이고 그런 칭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칭찬받을 일을 안 했는데 칭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 칭찬받을 꾸중받을 일을 했는데 여러분 칭찬하면 그게 어떤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영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존귀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는 이 베드로가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망과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우리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될 때에 정말 부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무엇을 하라 그래요?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허리를 동인다 그러잖아요. 왜 허리를 동인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죠? 무엇인가 한 가지 목표를 딱 가지고, 야, 여기에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허리띠 쫄라매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매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에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라고,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 만약에 게으른 삶이고, 그리고 혹은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은 삶이었다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려가지 못한 삶이었다면, 오늘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기를 하기를 이런 말씀을 해요. 허리를 동이고 또 무엇을 하라 그래요? 근신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근신하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네포라고 얘기를 해서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다, 자신을 돌아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술 취한 사람이 특징이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술 안 취해봐서 못 그러시겠죠. 그죠? 술 취한 사람은요, 맹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죠? 예, 술 취한 사람은 항상 정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코가 어떻게 해요? 빨개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제 큰아버지도 이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큰아버지도 항상 제가 봤을 때 이 코가요, 항상 빨가셨어요. 예. 이게 이 빨간 게 없어질만 하면 또 뭘 먹어요? 술을 먹어요. 맹정신들은 못 살겠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맹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 얼마 전에 사택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왔는데,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저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예. 그 사람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앙의 삶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근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구하고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근신하자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장 내일 섰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구할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장을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것을 소망하시고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다면 깨어 있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우리 바로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옷 입으시고요.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